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자국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나요? 사실 당시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찾아갔다고 생각하지만 또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보면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먼저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려서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맛나게 살아가시는 아주 멋진 분, 정말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장 믿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기대에 대한 그 배짱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아메리칸 이벤젤리컬 유니버시티를 섬기고 계신 오명헌 목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회도 하시고 또 더군다나 학교도 섬기시면서 참 많은 일들 하고 계시는데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신의 소개 또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애나임 힐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를 또 섬기고 있고 또 아메리카 이벤젤리컬 유니버시티라는 미국 신학교 겸 일반 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오렌지 카운티 캠퍼스를 지난해 이렇게 오픈하게 됐는데 그 학교를 지금 담당하게 되는 그런 사역에 지금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데 사실 목사님을 오늘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섭외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목사님 사실 저희 CTS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5분 컬럼에도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 참여를 해서 준비하시면서 메이크업을 하시다가 네. 우리 작가님이 그냥 목사님 피부가 너무 좋아서 소위 말하는 꿀광 피부여서 그래갖고 그 피부의 비결을 물으시다가 그냥 목사님 간증 얘기 듣고 그냥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예. 섭외가 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지나간 걸로 했었다가 예. 두 번째 또 말씀하시길래 잠깐 그냥 얘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었죠. 예. 네. 그 지금은 현재 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네. 과거에는 한국이 아주 명문대에서 네.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랬던 분이 어떻게 이제 신학을 가르치시고 또 목회를 하시는 가 참 궁금한데 네. 목사님 원래 처음부터 앞으로 내가 신학을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죠. 그러셨어요? 네. 전혀 저는 뭐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었으니까. 그래요? 예. 어떠셨는데 어렸을 때 그 반응들이? 예. 뭐 한국 분들이 뭐 거의 다 같은 비슷한 배경을 갖고 계셨을 거라고 믿는데 예. 저도 마찬가지로 불교라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어머님이 아침마다 그 세 가지 경전을 외우세요.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천수경, 반야경, 그다음에 아미타경이라는 나무 아미타불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런 경전들을 외워가시면서 이렇게 불공을 드리는 보살님 비슷한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그런 배경에서 제가 이제 자라났죠. 예. 그 당시에 예. 저는 그 국민학교 때부터 약간 그 특별한 학교를 좀 다녔어요. 그러세요? 예. 그때 그 학교는 거의 한 90%가 다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가는 그런 KS대를 학교였었어요. 보내시는 그런 학교를 다니게 된 배경도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집안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조금 뒷바라지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업에 여러 가지 실패를 하시고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열등의식도 많고 이제 그런 국민학교 한 5학년 이후부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나면서 인생에 대한 아주 갈등이 아주 심했죠. 그래요, 어려서부터. 네. 전부 다가 서울에서 부산을 특급 열차로 다 타려고 하고 그걸 타고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대열에 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인생이 아니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왜 인생은 꼭 그렇게 가야만 되나?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특급 열차를 못 타면
완행 열차도 탈 수 있는 거고, 버스를 타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뭐 자전거를 타고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으면 걸어서라도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뭐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한 것은 있지만은 특급 열차를 탄 사람은 걸어서 가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그 걸어서 가는 사람의 인생의 경험이 다른 거 있잖아요. 물론 걸어서 가는 사람은 특급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그 어떤 경험을 못 하니까 서로 다른 것뿐이지. 다른 것이 우열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결정한다는 것이 사회가 참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 그런 모든 거를 내 방식대로 살아가 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아주 깊은 고민을 하셔서 예, 자퇴를 결정할 정도로 하시면 자퇴는 못 하셨지 근데. 두들겨 맞았죠. 하여튼 뭐 그렇고 나서 다시 학교를 돌아왔는데 뭐 정상적인 어떤 학교 생활이 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셨어요? 그다음에 뭐 대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겨우겨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운데 있었던 건데 그냥 하여튼 대학을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일단 갔어요. 어떻게 해서 그냥 간 거죠. 무슨 재수나 뭐 이런 거 할 그런 기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적당히 이제 맞춰가지고 간 거죠. 제 실력에 그 당시. 왜냐면 원래 이제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뭐 한국 사람들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직업이 한 서너 거로 한정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법관이 되든 의사가 되든 뭐 경영인이 되든 몇 가지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기대가 있었는데 하여튼 여하튼간에 저는 그 서울대학교 그 농대를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학으로 다시 또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저희 인생에는 큰 전환점들이 이제 대학에서 시작이 되죠. 네. 사실 그런 이제 방황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대학을 가셨지만 남들과 똑같은 삶 사는 건 너무 싫고 뭔가 좀 인생의 의미를 찾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방황이 뭐 대학을 들어가서도 계속 되는 거죠. 그랬구나. 어떤 방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 가가지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거의 애들 전부 다 돌아가면서 이제 대리 출석이나 시키고 우리는 그냥 가서 술 먹고 하여튼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1980년대가 제 인생에서는 아주 크나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너무 사회가 혼돈스럽고 또 갈등스러운 인생의 한 토막을 제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이 발자국이 바로 그런 발자국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마음속에는 과연 신은 계시는가?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은 우리 가정에서 섬기는 그런 돌부처와 같은 그런 신인가 정말? 인간이 그때 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집안이 어렵고 힘들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어머님은 날마다 치성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그게 불경을 외우고 그렇게 아침마다 치성을 드리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신의 잘 되길 위해서 신을 세웠다면은 그런 신만이 신인가? 이제 그런 갈등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서를 통해서 나오는 그 신관이 꼭 하나로 이렇게 귀착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잘 되는 것에 대한 초점 그야말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민했었던 그런 거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꼭 특급 열차를 타고 가야만 그러니까 잘된 인생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그 신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전부 다 특급 열차로 해석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제 나름대로 만약에 신이 계시면 그 신은 지금 동에서 떠서 태양이 서러진다는 그 진리까지도 원하시면 확 바꿔버리는 그런 신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주 전능한 진짜. 그리고 없는 것도 그분이 원하시면 새롭게 딱 있게 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있는 것도 다 없어버리고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올마이티 갓이라는
그런 어떤 전능에 대한 것이 그 신의 대전제였어요. 제 생각 속에서는. 야,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생각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느낌이 드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딱 하나님으로 클릭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기숙사에 한 그 선배분이 예, 예.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술을 먹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요. 왜냐하면 소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어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예, 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한 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불교라는 그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어머님이 그 기도하는 소리 그거를 방해를 안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날 따라서 그 선배의 기도를 방해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화장실 가는 걸 포기하고 굉장히 그냥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방해하는 건 싫어서 왜냐하면 저분이 그렇게 그야말로 치성을 드린다고 난 생각을 그렇죠. 불교의 한 맞아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아니 도대체 아침부터 이렇게 떠들어대고서 기도하면서 나 화장실도 못 가게 만드느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야 너도 좀 술 좀 그만 먹고 말이야 하나님을 믿으라 말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믿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되면은 꼭 이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내가 섬기는 불경도 지금 아닌데 무슨 성경을 보느냐고. 맞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있었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거쳐가는 하는 시간의 경점이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숙사가 토요일 날 되면은 사람들이 좀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 집으로도 가든가 뭐 어디 맞아요. 방문하든가 뭐 그런데 저는 갈 데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집안이 방학 안에서 사는데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봐 우리 형제들 제가 외아들이니까 여동생이 있고 누님 한 분 계시고 부모님이 아프시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숙사에서 그냥 혼자 남아서 그야말로 깡소주를 마시면서인데 갑자기 그 선배분의 그 책꽂이에 무슨 책자가 하나 보여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빨간색이야. 맞아. 웬 이렇게 빨간 책이 여기에 있는가? 그분이 말하는 성경을 보라는 얘기는 지나간 소리로 기억도 안 나고 웬 빨간 그 기분 나쁜 책이 여기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종교에 관심이 없는지 하면 불경도 관심도 없고 성경도 관심. 그런데 이 책이 기분 나쁜 책이 도대체 뭐라고 써 있길래 이렇게 기분 나쁜 뻘겋게 이렇게 했나 그렇게 딱 책장을 넘기는데 이게 옛날 성경이니까 이렇게 세로로 해서 두 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처음이냐? 이쪽이 처음이냐 저쪽이 처음이냐? 그래서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처음을 보니까 이 창세기라는 것이 딱 나오는데 와, 참 멋있네요. 그 술기운에 이 책을 딱 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신의 제가 신의 관에 맞아. 신의 관점에 대한 어떤 신관의 세계가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무슨 책이길래 내 신관이 여기 와 있나? 맞아. 그래서 제가 책장을 보니까 막 거기에 첫째 날, 둘째 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신이어야 되는데 여기 그 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네 진짜. 할렐루야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 그 술도 거의 다 깬 상태에서 막 책을 읽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 보니까 이제 성경 그분이 말하는 그 성경이라는 책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서를 딱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10장에 아까 보면 얘기한 거 맞아. 네. 해도 중간에 멈추고. 여호수아에 보면 아모리 그 족속들이 그 전쟁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가나안 오족수. 야, 그런데 거기서 제가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나 태양에 머물지어다. 야훼론에 달아버려.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이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 책을 볼 때는 야 이게 언제 때 세워진 책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데 태양이 멈췄다는 지구가 수답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수답했다는 뜻이라니 이게 공전과 자전이 순간 멈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 지식은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공전이 멈추고 자전이 계속 돌아가면 이게 이 역학 법칙에 의해서 큰 일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나는 그 오비탈이라는 그 항성의 궤도를 따라서 돌아온 그 오비탈이 동시에 그냥 수답하였다는 건 어떻게 이런 과학적인 얘기가 여기가 있나? 와, 그런 의미가 또 있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이 멈추니까요. 이 정도 신은 돼야 되는데. 나신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뭐 출애굽이 이런 사건, 뭐 바다가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태양도 멈추는데. 네, 태양도 멈추고 뭐 그러는데 뭐 그분이 뭐 바다 정도 하나 갈리는 건 뭐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때 당시 믿음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나중에 큰 믿음이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네, 왜냐하면 나신이 여기 와 있으니까.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근데 어느 날 그래도 갈등은 계속 되잖아요. 뭐 그렇다 그래서 순간 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진 않죠. 술 먹으면서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성경에 그 신이 내 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제가 그 전날에도 하여튼 데모에 참석하고 술을 곤드레 만드레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나면서 제가 이렇게 갈등 속에 사는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이 나신하고 너무 같다고.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나의 정말 이 천지를 지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면 내가 좀 모셔드리겠다고 내 신을 포기하고 왜냐면 내 신보다도 더 자세하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릴 테니까 좀 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와, 진짜 참 멋있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 그런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 뭐 그것이 나중에 영접 기도인지도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제 처음으로 영접을 한 거죠. 그게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렇죠. 1980년 4월 어느 날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너무 더 궁금한 거예요. 성경책이.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신기해가지고 그 선배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을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예수님을. 네. 또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별개로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이 싫었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뭐 인간을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고 사랑의 존재로 보는 거니까. 이게 인간은 왜냐면 전부 다 가짜고 다 그냥 하긴 뭐 위증이고. 시대적으로도 또 맞아요. 그렇잖아요. 정치가나 뭐 대통령이나 뭐 다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다 가짜고.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것이 하나도 못다. 근데 인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또 그런 면에서 또 받아들이고 어렵구나. 받아들여. 나는 석가도 안 믿는 사람인데 무슨 놈이 인간 예수를 믿느냐고. 그래서 난 인간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셨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거부가 완강했었으니까. 오죽하셨겠어요. 네, 정말 싫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당시 뭐 막연하게 영접을 했지만 데모대가 수답된 건 아니거든. 계속 데모하고 계속 술 먹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추천하는데 이 복음서를 3번을 읽고 자기를 만나자는 거예요. 3번을 읽고. 3번을 읽고 자기를 만나자.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그만 좀 읽고 그 신학을 읽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고서 만나자는 거예요. 3번을 읽고.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그 성경책을 봤어요. 그 신약 복음을 본 거지.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 읽었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노트에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질문들을.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있으니까 다시 한번 3번을 지키고 3번을 읽고서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3번을 읽는 가운데 자꾸 질문이 줄어들어. 이제 찾아서 이 안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3번이 아니고 7번 읽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짧잖아요. 그게 조금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복음서밖에. 그러니까 7번을 다 만나니까 질문이 거의 다 없어져.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인간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출생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 야. 성령님이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어느 날 또 갑자기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때도 계속 술 먹고 다니는 거죠. 뭐 한쪽에서 영적인 그런 어떤 그런 그렇죠. 또 하나의 그렇죠. 그런 맞아요. 테마가 나한테 들어왔다고 해도 삶이 뭐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만나시고 예. 그 예수님은 또 따로 만나시고 따로 만나죠. 그러면 또 성령님도 또 따로 만나셨어요? 따로 만나죠. 그래. 예. 성령님은 또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거가 비슷하게 어느 날 술 먹고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새벽에 또 깨우는 거죠.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런데 화장실 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정말 제 삶이 지금 엉망인데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시면은 이거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영접기도 아닌 영접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데 느닷없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제가 이제 그 일천번제에 들었던 그 대목을 구약에 어느 날 또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라는 것이 뭔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천번제 기도. 일천번제 기도라는데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저는 뭐 다스릴 백성은 없잖아. 제 인생도 또 다스릴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스릴 백성도 없고 인생도 못 다스리고 있는데 제가 근데 하나 딱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오리무중이야. 어떻게 된 게. 처음엔 좀 익사이팅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좀 성경을 좀 알 수 있는 길을 좀 알려달라고. 그게 첫 번째 제 기도였어요. 그렇군요.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지혜를 성경 속에서 얻고 싶다고.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하여튼 간경화 12지장 폐암 뭐 이렇게 췌장 뭐 이렇게 복합적인 병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아버님께 제가 이제 그 예수님까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아버님께 드렸어요. 한 달이면 한두 번밖에 제가 집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집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방 한 칸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드리고서 근데 뭐 어머님은 불경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집안의 분위기는 종교는 자유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도저히 말을 꺼낼 수는 없었고 아버님한테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님이 책을 좋아하셔요. 책을 이제 그런 의미로 드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신약 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믿으시라고. 제가 한 달 뒤에 오겠다고. 그랬는데 한 달 뒤에 정말 가보니까요. 이 병 치료 중에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책만 성경만 보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자녀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뭐 아버님도 사업하시니까 뭐 허랑방탕하게 뭐 생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허랑방탕해서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거 너네들한테 회개를 먼저 한다. 와, 그래요? 그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했다.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아무래도.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몸에서 이렇게 거동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 예배당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렇게 막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바로 저도 거기까지 만났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온 가족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알고 있었던 그 이모님 중에 한 분이 벌써 예수를 좀 믿었는데 그분은 불교에서 물론 예수를 믿어서 잘 모르시지만 신유의 은사를 계신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를 받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받아보라는데 뭐 거부할 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거의 다 말기 인생을 끝나시는 상황이었어요. 예, 물 한 모금도 먹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날 안수를 받고 왔는데 물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배가 고프시다는 거예요. 오. 이게 미음도 거의 물도 제대로 잘 암 환자의 말기 환자는요 물을 잘 못 그럼요. 먹어요. 예. 예. 그래서 물도 드시고 싶고 그러면서 미음을 나중에 밥까지 드셨어요. 세상에 할렐루야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겠네. 완전히 뒤집혔죠. 와, 세상에. 예.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아버님은 완전히 회복되시고 그래요. 예. 기도원에서 멋지네. 이렇게 또 야. 기도도 하시는 뭐 그렇게 해서 삶이 변화가 세상에. 있었는데 아하. 근데 여튼간에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성령 하나님을 관심 있게 더 보게 된 그러니까 거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그렇죠. 걸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너무너무 정말 익사이팅해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그 말은 제가 그때 당시 몰랐지만은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실 거다. 예. 그거를 간접 경험을 한 거죠. 그렇지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 은혜로 합격을 된 거예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저희 농경제과가 6명 뽑았어요. 전국에서. 근데 제가 들어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 할렐루야네 진짜.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입학 그 기념으로 한국에는 보면 1월 1일부터 3일까지 그 신년 대축복성회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기도원 같은 데서. 네, 그때 당시는 전 모르죠. 그런데 저희 관악 캠퍼스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RA 토레이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황지의 손에 시무를 하셨던 그 토레이 신부님 모시고 성령 세미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야, 잘 됐다. 이거는 맞아.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래, 맞아. 선물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연구했었던 그 연구 노트와 함께 거기를 이제 대학원도 합격했겠다. 거기를 이제 간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셨고. 갔죠. 근데 그또 제 아는 그 사람이 저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회가 마치 끝나는 날 3일 동안 했는데 제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연구한 노트에 그 내용들을 오히려 더 자세하게 물론 신학자시고 더 목사님이시니까 더 자세하게 막 가져가지고 그걸 얘기하시는데 바로 제가 그 성령님을 나도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왜? 나 혼자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학자분이 목사님이 컨펌을 해주신 정확하게 거죠, 완전히 확실히. 얘기하신 거니까. 그러면서 1월 3일 날 마지막 집회 한 12시가 좀 넘어서 그 미국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이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성령님 하나님을 좀 체험하고 싶다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1월이 가기 전에 그때 1월 3일 날이에요. 1982년 1월 3일 제 생일하고 그날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술 먹고는 뻗어본 적이 있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뻗어본 건 그날 처음이에요. 자네도 술을 한 잔 받게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술을 좀 안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환타를 주시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 또 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런 거를 좀 증거하고 싶어요.